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를 동굴밖,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는 이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웅장한 나무로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이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교만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견고한 백향목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들판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인 레바논과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까지, 즉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위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뱃속의 새끼를 조산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 번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흔드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를 향할 때는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살롬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처럼 거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평강의 복을 선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소리에 놀라 사슴이 새끼를 잃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힘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참된 평강, 살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따뜻한 평강의 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를 동굴밭,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는 이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웅장한 나무로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이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교만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견고한 백향목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들판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인 레바논과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까지, 즉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위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뱃속의 새끼를 조산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 번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흔드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를 향할 때는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살롬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처럼 거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평강의 복을 선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소리에 놀라 사슴이 새끼를 잃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힘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참된 평강, 살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따뜻한 평강의 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를 동굴밭,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는 이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웅장한 나무로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이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교만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견고한 백향목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들판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인 레바논과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까지, 즉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위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뱃속의 새끼를 조산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 번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흔드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를 향할 때는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살롬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처럼 거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평강의 복을 선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소리에 놀라 사슴이 새끼를 잃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힘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참된 평강, 살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따뜻한 평강의 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를 동굴밭,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는 이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웅장한 나무로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이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교만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견고한 백향목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들판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인 레바논과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까지, 즉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위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뱃속의 새끼를 조산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 번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흔드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를 향할 때는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살롬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처럼 거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평강의 복을 선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소리에 놀라 사슴이 새끼를 잃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힘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참된 평강, 살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따뜻한 평강의 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를 동굴밭,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는 이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웅장한 나무로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이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교만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터져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견고한 백향목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며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들판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은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인 레바논과 남쪽 끝인 가데스 광야까지, 즉 그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위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뱃속의 새끼를 조산하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부와 명예,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한 번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흔드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엄청난 권능이 우리를 향할 때는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힘과 평강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살롬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처럼 거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평강의 복을 선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소리에 놀라 사슴이 새끼를 잃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힘과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참된 평강, 살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따뜻한 평강의 복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자연의 거대함 앞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굴 속에 홀로 숨어있던 한 남자,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롭고도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함께 시편 29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울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작은 빌딩 하나만 가져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권능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 폐잔병처럼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예복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관을 쓰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